네, 오늘 주일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또 어제 토요 세미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너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장 14절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는 2001년부터 영적 싸움을 했고 2000년도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지는 지금 25년째 24만으로 25년 4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만나면서 많은 분들을 영상을 열면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교회 개척을 시키시고 나오게 하시면서 또 더 많은 눈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히게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각의 그릇을 넓게 해주시고 또 생각의 끝이 한도 끝도 없도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단순히 안주하고 여기서 평안하게 살겠다고 할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끝없는 도전할 때 인간은 깊은 곳에서 참 행복이 올라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쓰레기들 많이 만나봤어요. 인간 쓰레기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앞에 와가지고는 시대적인 사명자 같이 하면서 뒤에서는 이용해 먹고 돈 빼먹고 또 지뿔도 없는 것들이 와서 또 계속 큰 소리 치고 지가 뭐 옛날에 돈 많이 벌었더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진짜인 줄 알고 내 속 다 털어놨더니만 그거 동네 가가지고 교회가 이야기 다 하고 뒤에가 심지어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행이지. 거짓말을 또 계속 만들고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쓰레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 혼자 이제 속으로 이런 개쓰레기들이 있나. 그러니까 저 혼자 계속 교회 안에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망덕이들하고 상실이들이 많구나.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내보 때려 내놔라는. 네. 마이크 소리가 작아요.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다 내보 딸이 내놔라 하고 내 눈 찌르고 사역해준 사람 눈 찌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배운 망덕하고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응답 좀 다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날 돌아가면 까먹고 돌아가면 까먹고 이런 쓰레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미 제 땅에서 저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저도 동일하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 거는 다 까먹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막 따지고 대듭니다. 그리고 은혜 준 거는 금방 까먹어요. 응답 준 거는 금방 까먹고 새 문제 나타나면 내한테 와 이랍니까? 이렇게 대들고 내 속에 창세기 3장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이런 이상한 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넘어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영원한 빛을 열고 이곳에서 만난 분들은 너무 사람이 또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보면서 요즘 말로 이게 실한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 받는 분이 있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요. 뭐 뒤에서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놈이나 쫓기는 놈이나 뭐
쫓아내라고 말하는 놈이나 그 말을 믿고 쫓아내는 놈이나 그런 이상한 속에 있었는데 이상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주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와 보니까 진짜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한 분씩 두 분씩 만나게 하세요. 영혼의 빛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나눔하시고 토요 세미나 때 저희들이 지금 4개 조를 나누어서 지금 나눔을 합니다. 이게 5명씩 이렇게 한 조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데 여러 명 할 때보다 더 깊은 나눔과 또 더 깊은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저 혼자 볼 때마다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손을 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자꾸 가지고 오셔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나 이때까지 무슨 세계에 살은 것이야 이때까지. 이때까지 전에 살았던 세계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기업인 한 분을 만났는데 보통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많이 망가집니다. 돈이 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돈이 주는 행복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물론 망가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경제로 응답을 많이 받으셨는데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고넬료 같은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영육간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꿇을 줄 아는 그래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늘 신앙생활 40년 했지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한 가지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영육간에 많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네 이게 지금 하나님 세계 먹으면 진짜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있으면 진짜 오실 것 같은데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어쩌지 지금 우리 오빠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언니 아직 우리 조카들 구원 못 받았는데 어쩌지 제가 마음에 막 좋고 기쁜 것보다 이렇게 막 근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하여튼 이상한 이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40년 동안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선지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미래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유다가 망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계속 망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그 말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따라주지 않고 결국에는 이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지켜보고 그래서 그 심정이 여기서 슬프다 이 뜻은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눈물 기도는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굉장히 내한테 깊은 고통 너무 슬플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온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느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밀을 선포를 합니다. 네,
곳곳에 구석구석에 망하는 이유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사실 이런 망할 거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거다, 이런 성경 보시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경 읽으시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믿음 없이 구약 성경 볼 때는 두렵기 때문에 성경 못 읽습니다. 이게 덮어버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읽겠다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남이 거짓말하고 말해도 애지간히 말해도 마음에 안 넣고 흘려버리는 분들은 강한 분들입니다. 그게 좀 되면 좋은데 마음이 유리알같이 깨끗한 분들은 하는 거 다 받아들여요. 고지고대로. 특히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렇게 쫙 받아들이면 판단정죄를 계속 받아버려요.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보시면은 오히려 망합니다. 오히려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은 모르고 계속 나만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질 거다. 그러나 창조 원형은 하나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 밝혀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조 원형을 모르신다면은 오늘 성경 구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문제 주고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 바벨론 쳐가지고 죽이고 여기서 죽는다고 슬퍼하고 사이코패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보면서 성경 보면서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에 안 지려고 허벅지 찌르면서 노력합니다. 더 힘들어져요. 교회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신 문제가 덜 옵니다. 지 마음대로 살면 정신 문제라도 덜 받지. 교회 와가지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잡혀 있는데 교회 와보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지옥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고 네 처소가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다. 이 말씀까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11절에도 이어서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리 함도 아니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내 딸 백성, 내 자녀, 내 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백성에게 무엇이 불어온다고 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은 뜨거운 바람과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요. 이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있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은 도움이 되죠, 그죠? 습기가 있기 때문에 사막 기후에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고. 근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너무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있던 식물까지도 싹 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자연 현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사막에서부터 어디로 불어오냐면은 내 딸 백성에게. 내 딸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된 하나님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나를 손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손도 못 대죠. 생명은 손을 못 댑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그러나 사단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가요? 성도를 죽이고 싶습니다. 성도를. 성도가 사단의 지대적이 성도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못 대드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눈치를 조금 채시고 마귀가 어디까지 내 속에 개입할 수 있는가. 모든 곳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일 안 되어지는 재수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 내 인생이 너무 재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리 재수가 없어? 이마에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편애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했다고 우리 선생님 막 기절했어요. 절도했어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절도할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고3 때 담임이 돼버렸네. 고등학교 완전히 막 망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했더니 결혼도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분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상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길래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어버린다 해서 나를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이 쓴 거 보니까 안 만나주면 죽는다는 게는 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분하고 결혼을 했구나. 또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안 청소를 좀 애들 키우다 보면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꼭 그때 일찍 들어와가 집 더럽다고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 둘이 돗방 요구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남편 밥 차린다고 열심히 차려놓으면은 밥 한 숟가락 먹고 가요. 진짜 입 찔러버리고 싶어요. 그냥 안 먹고 간다 그러면 밥이라도 안 차리는데 저는 일어나가 밥 차리고 반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숟가락 먹고 가면 또 그거 다 치워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모처럼 우리 남편 좋아한다고 청소 잘 하고 밥 해놓고 그러면 그날 또 늦게 들어오네. 이래 재수 없을 수가 있나. 사람 인생이 이렇게 재수 없을 수가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다 반대로 됐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집 청소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그날 남편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잔소리 못해. 그러고 또 밥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찍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이제 아침에 밥 안 먹는 거는 우리 남편 속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이미 이제 위장병은 치유를 해주셔서 그건 나중에 괜찮아지고 또 반찬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 해버리니까 식탁에서 이런 투닥대는 일이 다 사라져버리는.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불신자들 말로 재수가 좋은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삶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주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도와주십니다. 요거를 체험하시면 점점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너무 크게 수준 높게 막 그제 이런 바울 같은 믿음 막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순교하는 믿음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 답답하죠.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이 작은 믿음부터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의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물어보시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라도 내 생각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마귀는 요걸 못하게 해요. 대적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특히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 무속적인 사상, 도교적인 사상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이미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진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자는 하나님과 이미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나에게 성취를 시켜주십니다. 언약대로 나에게 행해주세요. 언약이 무엇인가요? 나 이제 인생 모든 문제 끝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런데 그 내 편 되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두 가지만 붙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저한테 힘이 잘 안 됐어요. 돈 100만 원 주는 것이 힘이 되지. 나하고 하나님 함께 힘이 안 돼. 내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발목에 힘을 세워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분하고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약속이 맺어졌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포로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뜨거운 광풍 같은 것이 몰아와가지고 싹 다 불태워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그죠? 늘 좋기만 하면 천국이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싹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언하는 것이죠. 내 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대비해야죠. 그죠?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신다면 이 영적 세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그 놈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기가 찬 것이죠. 하나님 내일한테 왜 이럽니까? 막인 또 안 보여요. 이게 특징이.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에게 불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쌀하고 그 보리하고 이런 거 절구질 찧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바가지, 반 바가지 같은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까불린다 그랬죠. 경상 이렇게 까불리면은 무거운 거 밑에 떨어지고 가벼운 껍데기 있죠. 그죠? 여기에 바람 불 때 확 날아가요. 그래가 그게 기술이에요. 제가 그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엄마는 잘하더라고. 요거를 확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쌀 알은 밑으로 떨어지고 쌀 껍데기 있죠. 그죠? 그게 약간 바람이 불어야 그게 확 날아가요. 요거는 쌀 알을 가르기 위해서 작은 바람을 보내가지고 알곡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키질이. 그리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를 피를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알곡을 뽑아내고 나한테 있었던 껍데기 같은 건 다 벗겨내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피를 덮어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뜨거운 바람이 와가지고 다 있는 거 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이 불어는 이거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라. 근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바람이 오겠다. 자연 만물을 말리는 뜨거운 바람보다 지금 더 강한 바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냈다고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꼭 하나님 자녀를 심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율법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자는 양심에 화이 맞은 자죠.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가르쳐 주세요.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강한 바람이 오는데 나를 위하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때는 아직 강성하지 않을 때인데 장차 이 바벨론이 이 당시에 신흥 국가 세력을 점점 얻어가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질 때요.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 앞에서도 이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죠?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다. 7절에 사자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오늘은 구름같이 그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구름, 병거, 회오리 바람, 독수리같이 몰아쳐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자같이 물어뜯고 구름같이 내 속에 문제가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지금 덮어가지고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것이죠. 병거는 마차를 말해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 같은 거죠. 그죠? 탱크 같은 전차가 지금 전쟁 치려고 그것이 빽빽한 구름같이 가득 세워가지고 회오리 바람같이 공격을 하러 오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을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유다를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내가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내가 완전히 이 화를 당했구나. 이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 사건 터져보면 나를 볼 때 내가 망했구나. 내 인생이 멸망당했구나. 지금 나를 이렇게 사자같이 주변의 환경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캄캄한 구름이 올라오는 같이 빽빽한 구름이 마차를 끌고 병거, 전차를 끌고 탱크를 끌고 불을 쏘아대면서 지금 나한테 공격해가지고 내가 화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구나. 그런 게 영적 전쟁 치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보통. 안 보이고 인생이 괴롭기만 한데 왜 괴로운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 이런 상태가 확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에 전쟁 칠 때 보시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보여줄 때 굉장히 사람이 두렵고 놀랍니다. 마귀를 보면 두렵고 놀라워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이것과 대적할 수 있어요. 죄를 볼 때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피로만 이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죠. 무능하고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는 그런 바람보다 더 센 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 내가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붙잡을 때 실제로 이것들이 다 이 화가 내 발밑에 발판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자리에 그냥 앉아서 봐라. 그거 마귀 네 발밑에 발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3절에 네 발밑에 죄가 된다. 내가 정한 날에 여호와께서 정한 날에 악인을 밟으면은 그 악인은 네 발밑에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그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강력한 전차처럼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이 화를 오히려 내 발판으로 이 멸망이 내 발밑에 죄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내하고 약속이 맺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 맺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데 약속 안 맺어졌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 안 되어졌는데 영접 안 했는데 이런 걸 자꾸 가서 이야기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응답이 안 오면은 그분 내 주인이 맞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예루살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뜨거운 광풍 같은 내 인생에 멸망할 것 같은 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네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손을 씻으라 이러면 손을 씻는 것 같은데 원어로는 이 뜻이 발로 밟아서 씻는다 이런 뜻이라 히브리 원어로는 발로 밟아서 씻는다. 우리가 큰 빨래 할 때 있죠, 그죠? 이불 빨래 큰 거는 발로 밟아서 씻죠. 지금 세탁기 없을 때 큰 그릇에다가 이불 같은 거 넣어가지고는 손빨래 못합니다. 발로 꾹꾹 밟아가지고 세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지금 문제 당한 자에게 네 마음속에 악을 씻어버리라. 악은 뭐 문자적으로는 상하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인데 악에다가 마귀를 넣어보시면은 나를 상하게 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내 그릇에 넣어가지고 발로 꾹꾹 밟아요. 이거를 자꾸 섬겨주시면은 내한테 계속 덤벼듭니다. 근데 또 마귀만 밟고 사람은 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지 육신적인 싸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영만 나가고 그 사람은 뭐 영하고 육이 따로 분리되어져. 그 사람은 그럼 뭔가요? 그 사람이 나처럼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무지할 때는 누구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적도 나를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적이 내 눈에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면 먼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내 땅에서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죠. 우리는 주로 뭘 씻어버리고 싶어요? 행동 잘못한 거. 내 행동 잘못한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제사 잘 지내고 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희생제사, 동물제사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의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 이제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로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인데 예레미야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우리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가고 헌금 잘하고 남한테 욕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위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같죠. 속에 게 중요해요. 속에 거.
마음에 있는 걸 꺼내가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이 마음,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훈련하는 중입니다. 악해도 내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남의 마음을 자꾸 들고 가시면 제사 자체가 안 되고 남의 마음에 응답받으면 내한테 아무 득이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경제응답 받는 분이 2분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분이 경제를 받을 그릇이 됐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한테 돈 한 푼 안 주더라고. 돈을 주긴 했지만 내한테 별 소득 없어요. 내한테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말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회개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 교회 가서 오해하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요거는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체에게 자기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어요. 이제 지각이 조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어떤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다고. 잠깐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개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살아. 새끼를 치고. 그럼 곤란한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시험도 들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지만 주 이름 부르시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네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하겠냐. 마귀를 얼마나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세상에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을 내 속에 넣어가지고 안 떠나요. 안 떠나. 마귀가 주는 거 붙잡고 안 떠나요.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마귀를 불러요. 마귀 불러야 기분 좋으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문제 해결 방법이 나한테는 더 지혜로워 보여. 주의 이름 불러라.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가만 앉아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나 이렇게. 불신자들이 그래 가죠, 그죠? 그러죠.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주일날 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밥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내가 문제 해결했던 그 방법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런다고 되겠나? 안 부른다. 부르지 마라. 뭐. 안 부르면 어디 되나요? 안 부르면 망하는 것이지. 안 부르면 마귀 밥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걔를 가만히 놔둡니다. 쥐가 가겠다는데 어쩔 것이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마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아보면은 그때 돌아와서 아버지 울고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죠. 근데 내 속에 악을 볼 때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때문에 광야에 부는 바람같이 그보다 더 센 바람이 내 인생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같이 사자같이 전차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지. 내 속에는 마귀를 영접을 하고 악한 생각을 영접을 하고 악한 마음을 영접을 해가지고 얘하고 결별할 생각이 없어요.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면 여기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구나. 악한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계속 상처를 주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요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걔는 거절하시면 돼요. 예수 거절도 내가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게 끝이 납니다. 이 훈련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 단은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한 자리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 말고 북이스라엘 임금이 여로보암이 시조가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다른 제사장을 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서 절해라고 시켜놓은 자리예요. 우상 숭배한 자리입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것도.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요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도시라 그래요. 단도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상 숭배한 것이죠. 그곳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우상 숭배할 때 저주 재앙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16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도 다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에게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또 여러 나라에게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게도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진을 쳐가지고 이 유다 성읍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느니 이는 그가 너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밭을 지키는 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농사 지으면은 그 곡식 단을 밭에 쌓아 놓아요. 그 벼 같은 거는 다 그 벼를 베 가지고는 단을 쌓아 놓습니다. 쌓아 말려 가지고 나중에 탈곡을 하거든요. 근데 쌓아 놓으면 도둑놈들이 와서 그거를 도둑질해 가요. 다 추수해 놓은 것을. 그래서 밭에 가 가지고 그 곡식 단을 지키려고 오두막을 지어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에 다 곡식단 지키는 사람 같이 에워싸서 이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탄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진을 치고 와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내 마음속에 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진을 치고 에워싸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앞에도 우상 숭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죠. 유다가 예루살렘이 마음속이 악한 거 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왜 가만히 놔두시는가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자꾸 요청을 해요. 돈이 내 능력이 이걸 해결해 줄 거다. 누군가 다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능력 있는 자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 문제는 뜨거운 바람 같은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이걸 요청을 하셔야 돼요. 주여를 부르셔야 되는데 이걸 거역해요. 나는 안 부를래요. 부르지 마라. 뭐. 안 부르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접
초청할 때 영접 안 한다. 안 하면 어떡해요? 죽습니다. 그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에 변명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나의 길과 나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마귀를 부릅니다. 마귀를 내가 불러요. 무당들 구대가지고 귀신 부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머리 굴려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래가지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장차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요게 마귀를 부르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죽고 싶다 이 생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혈기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순간 혈기 올라올 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잘 안 돼요. 혈기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내한테 실망하는 문제가 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도 먼저 들어옵니다. 한참 있어야 돼. 주의 이름 한참 불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내 악한 생각을 먼저 불러요. 여기에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마귀한테 오랫동안 훈련받은 생각이에요. 이는 네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기 딸한테 자기 백성한테 네가 악하다. 뭐라고? 네가 악해가지고 이제 맞아주겠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진단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악한 것이 차가지고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괴로운 것이죠. 근데 뒤에 가보시면은 시간이 못 써서 못해 19절, 20절, 22절까지는 이 고통을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지.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는데 마음이 아픈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그 고통을 선지자한테 대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걸 대언을 시킵니다. 내가 악한 내 행위, 내가 마귀를 부르고 우상 숭배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주의 이름은 절대로 안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여기에 사람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성,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이 문제 속에 내가 마귀를 불러서 그 악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이건 어디 가서 알 수 있는가요?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악한 마음과 생각,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자백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하시면 그것이 고통이고 악함이고 그거를 내가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요거는 꺼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씻으셔야 돼요. 꺼내야 씻죠. 그죠? 숨겨두시면은 절대로 발로 밟지를 못합니다. 꺼내가지고 발로 빡빡 밟아가지고 더러운 거는 다 씻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꺼내가지고 주의 피를 계속 바르시면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완전한 길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셔요.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로 한 장 갖다 주세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뜨거운 바람에 매여서 광야 같은 인생에 와 있고 회오리 바람이 나를 치고 구름이 치고 병거가 치고 독수리 같은 것이 나를 와서
괴롭게 하고 멸망하고 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그 전쟁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주 재앙이 복이 되도록 또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서 나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 뜨거운 바람보다 더 센 바람이 불어와서 화를 당하고 멸망하고 아버지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그의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른 전쟁 속에 들어가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악을 발로 밟아서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약한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악한 생각 속에 잡혀서 종노릇하게 못하면 나사렛 예수가 무너질지어다.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려서 아버지 나를 진치고 에워싸는 자들 밭을 지키는 자같이 나를 에워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모든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 무너질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그 길과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 이미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주의 이름 불러서 주님이 주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64장